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력 혹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다시 붙잡게 되는 중요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질문과 본문이 된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의 마음속에 발견되는 간절함입니다. 그의 간절함, 입다의 마음속에 그가 전쟁을 꼭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함.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간절함은 이해가 되지만 자연스럽게 그의 간절함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 전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묻어 나옵니다. 그의 간절함과 그의 기도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의 간절함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도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의 내용, 기도 내용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두렵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 공의에만 집중이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 어둠의 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투영된 상태로, 하나님은 단순히 법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악함과 연약함이 묻어나온 경우들이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30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로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임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를 보면 그가 기도했고 그가 승리했다라고 싶지만 정작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행동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것도 아니고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목적과 이삭처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 반드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수준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들 중에 누구를 그 자리에 둔다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 우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다를 겁니다. 문득 나오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게 너무 제게 간절한데 그 간절한 마음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우리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묻어나오는 그 핵심이 묻어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재정 문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문제와 자기 마음의 기준과 갈급함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 이런 일 해결되고 우리의 사업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고백,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마음 자체, 서원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피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런 서원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전제들, 연약함들이, 상상력이 그대로 뛰어나왔습니다. 입다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이 전쟁을 정말 꼭 이기고 싶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겠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데 왜 그 많은 그가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있는 양 1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혹은 제 삶에 있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 다스리라고 얘기하지만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 세우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필이면 사람을 드리고 그 사람의 제한도 두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그 연약한 생각은 그런 상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연중 그런 상상력이 많이 작용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상상력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에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해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는 그런 전제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때 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나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훈육을 목적으로 해서 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스스로 이 일에 대한 책임과 이 일에 대해서 해봐라. 이럴 때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가 이 일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전환이 되겠다라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훈육의 목적이라고 하면, 훈육과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정해놓은 선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아이가 불쑥 그래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가 불쑥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게요, 나 이것 때문에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게 뭐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어리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작 부모가 그 아이와 항상 함께하고 살펴볼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도대체 뭐가 이 아이가 자기의 이런 간절함과 혹은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 해결하게 될 때 왜 거기까지 생각하게 될까라는 점을 우리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입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점에 의지하고 찾아가기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해놓은 나는 이런 정도의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일을 드려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보면 거기에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이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겠지, 이런 삶이겠지, 그게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들이 커서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평생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입다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입다는 평생 그가 했던 승리와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기뻤다라는 점, 그것보다도 그 전쟁과 승리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 전쟁터에서 죽어서 잃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자기 딸이 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기록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마음과 기도, 우리의 은혜의 중심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은 이런 안타깝고 해결되지 않는 슬픔 가운데,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딸의 자발적인 순종이 또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왜 입다가 그렇게 기도했을까도 참 이해 안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아니 그렇다고 딸은 또 그렇게 순종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이 일의 끝을,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맞이하나. 그런데 그 마음과 행동을, 자발적인 순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순종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 개 자유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녀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며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딸의 이야기 역시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수없이 많은 대답들을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워지더라고요. 그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붙잡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또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해봤는데, 그런데 그 말을 넘어서서 그래 이유를 모르더라도, 그런데 그녀가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 서원의 중요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 승리에 대해 환호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입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승리하고 좋은 이때에 입다의 딸이 죽어? 그런데 무슨 내용을 기도했나 보니까 입다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딸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적어도 서원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울림이었겠습니까? 이게 이만큼 죽어야 될 일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 와, 이건 딸이 죽어야 될 일이야 라는 점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고 어떻게든 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하게 될 때, 너무도 놀라운 것은 그녀의 딸의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말로써 입으로써 서원했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할 만큼의 놀라운 그런 무게와,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녀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지켜야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당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심각하게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들이 다른 데 가서 뭔가 구하고 의지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선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따르는 거야 라고 그녀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깊이와 그 울림을 승리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은 하신 거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목소리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제 주위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버님이 서원하셔서 목사님 됐다는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이렇게 보면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부모님이 서원하셨다라는 이야기 또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자녀의 길에 대해서 서원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듣고 그 부모님의 믿음도 참 귀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나라고 싶습니다.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 서원을 자녀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차원은 다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아니다라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잘라서 대답하기에는 개인의 삶이나 그 인도하심과 가정이 참 각각 달라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부모님의 서원과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삶을 쭉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자녀가
그건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시기, 어려움, 고난 이런 시기를 통과했는지, 혹은 얼마나 순적하게 그렇게 됐는지,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결국에 그가 지켜나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서원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랫동안 사랑하셨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백이 지분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 됐는지를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랬어? 이런 게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니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과 그분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관계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라는 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군대 어떤 기세랄까요? 군기가 잘 섰냐 안 섰냐를 가만 볼 때 지휘관이, 상관이 이야기했을 때 지켜지는 것을 보고 압니다. 특공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명령을 내렸을 때 그곳에 묵묵히 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대가 혹은 이 지휘 체계가 얼마나 군기가 탄탄한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그 조직을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요, 당신 가세요, 네가 가세요,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하세요 라는 그런 조직을 탄탄하다, 충성의 어떤 순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다음에요,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아이고 지금 제가 들은 게 맞아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관계를 보면 느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움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부모님이, 어머니가 야 이런 거 먹고 싶다, 혹은 우리 아내가, 남편이 여보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정성껏 준비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했던 기도, 이게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입다의 딸이 안타깝고 너무 바라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메시지의 방향은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것 같지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틀림없어 라는 믿음의 고백의 방편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아픔일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르심에 대해서 경홀히 가볍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입다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와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입다의 간절함을 봅니다. 그의 간절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까지.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입다의 딸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라고 한다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